한 주간 은혜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5일입니다. 5일 동안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두는 것부터 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은혜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영적인 리셋의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셋 뭡니까? 우리가 뭐 영어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리 하면은 다시랍니다. re, set 하는 거는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set이라는 것은 물건을 원래 제자리에 놓거나 칼이나 망치나 톱이나 도구들을 무뎌진 것들을 다시 갈아 끼우는 것이 리셋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의 삶,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리셋을 한번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하고 정비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감격의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이게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요구하는 것일 것인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충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4절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은 분명히 물으시는 질문인 겁니다. 너의 그 보였던 첫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 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열심을 내고 진리를 아는데도 앞장섰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주님이 가슴 아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너희를, 너희 성도를, 너희 시대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하시는 그 책망을 내게 적용시키고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없는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연인이 당신 애정이 식었네요. 당신 사랑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서운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정이 식을 때 나타나는 그 남녀 관계 속에서 현상들이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지혜로운 그 사이트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 돈과 시간을 아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이전에는 그렇게 잘 사주고 주머니를 열어도 이제 돈 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끼자. 뭐 말은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물질과 시간 사용을 아끼려고 한다. 상대방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선물과 이벤트에 부담을 느낀대. 우리가 서로 친한데 그런 거 필요하겠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뭔가 하면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더 이상 얼굴을 안 쳐다봐도 뭐 그냥 알아서 살아간다 이거죠. 내가 당신을 진지하게 여긴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락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해진답니다. 뭐 연락하면 예전에는 바로바로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는데 뭐 나중으로 뜸을 들이거나 그 다음에 답장이 늦어진다 해도 전혀 애걸복걸하거나 간절하지 않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함께 있을 때도 뭐 별로 시큰둥한 표정으로, 감정으로 보낸다는, 이게 애정이 식어버린 그 남녀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우리의 가슴이 식어버렸다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어떤 이제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까 하면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들어올 때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가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찬송을 드리면서도 그 찬양에 내 마음을 공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다가 은혜에 복받쳐서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저 입은 열고 형식적으로 부르지만은 마음은 멀어져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대한 기대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나 이 말씀이 한 절이라도 내게 적용이 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은 멀어졌고, 찬양을 할 때도 힘없이 입술만 옴짝달싹하고, 그런데 그게 내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저 기계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찬양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왜 이래 피곤하지? 요즘 몸이 안 좋은가? 컨디션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 와서 깊은 잠을 자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감격을 못 누리는 시간이 오래됐다면 그건 우리는 주님과 사랑이 식어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가 큰 짐이 됩니다. 여러분 1차 관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에 별로 은혜가 약하면 새벽에 그 바쁜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 나는 그 관계없어, 나는 그거 안 나갈 거야, 의지를 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자는데 같이 나가보자,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면 기도가 부담이 되고 노동이 돼. 맞습니다. 원래 기도는 노동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때문에 땀이 흘릴 정도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원래는 뭔가 하면 그 기도의 기본적인 뭔가 하면 주님과 애정의 그 깊은 교제와 대화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 나는 가능하면 그 시간을 빠지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건가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많이 식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한 세 번째 구체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하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삶의 조건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고 주변은 그대로인데 세상과 내가 달라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피조물이 된 그런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건물로 감사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 믿음의 동료들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자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것들이 사라지면 감사의 자리에 뭐가 들어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작은 어려움에 쉽게 낙심들고, 쉽게 면역력이 취약해서 꼬꾸라지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감사의 샘은 말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첫사랑은 잃어버린 채 냉랭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황량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증상이 있다면, 사역이 사랑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증상인데,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면은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들은 이단에 아주 단호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측면을 묻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는 두 가지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 안에서 교회와의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려 있는 너의 모습이 균형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역으로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첫사랑의 이 관계를 너희가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걸로 너희가 대체하면 안 된다. 어제도 70주년 팀들이 저녁에 오후 예배 마치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했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고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일을 하면은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과는 별개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일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더 섬기고 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배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사역이 사랑을 대체하는, 앞서버리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다면, 솔직히 있다면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내 가슴에 은혜가 식었구나, 사랑의 마음이 식었구나, 주님, 이 마음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길을 명령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리셋을 명령하십니다. 리셋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리셋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살, 감기, 독감, 아주 침체가 됐고 우울증에 빠져도 회복될 수 있잖아요. 우울증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침체도 극복될 수 있고, 우리의 첫사랑에 둔감해진 마음들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식은 가슴은 불타워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뭡니까? 너희는 달라질 수 있다, 너희는 회복될 수 있다, 너희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하고, 다시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주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어디에서라는 것은 첫사랑의 그 자리죠. 그게 뭔가 하면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기준점.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내 삶의 태도, 내가 주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개인으로서,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가졌던 그 감격의 그 시간, 그게 기준점이라. 각자의 기준점이 다르겠죠. 기준점이 너무 낮은 분도 있고 그 기준점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첫사랑이 뭐지? 나는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요,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첫사랑의 감격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표준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주님이 주신 첫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으며 그때 너희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은 어떠했고 너희가 그때 무엇으로 기뻐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때 너희의 모습을 떠올려 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생각한다면 내가 나의 배우자와의 첫 번째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고 대화를 나눴고 사랑했고 함께 하기를 원했는지를 생각해 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은혜,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과 첫 번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져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의 자리를 기억을 하고 그때로 되돌아가야겠다. 여러분, 내가 지금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들어 있을 때 내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기억해서, 내가 다시 이제 회복해야지. 이제 내가 생활 습관도 바꾸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해서 내가 회복을 해야지 할 때 육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원래 지점을 기억하고 거기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회개와 반성과 자기갱신과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당연히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주의 도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걸 따라갔던 모든 모습들을 돌이키면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 그게 영적인 회개잖아요.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식었던 가슴과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과 그리고 분주한 사역으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순수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리셋.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예배를 순수하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내 가운데 있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가고, 내가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조용한 골방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70년의 역사에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흔적, 그거밖에 남지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복하는 것. 예배가 있다면 겨우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게 아니라 일찍 나서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고로 시작했다가 리셋,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은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어제 말씀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성경을 읽는 마음도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고 썩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순간순간 주시는 도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 주님 뭔가요? 주님이 떠나시겠다. 떠나신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안 보더라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질이 멸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에 우리의 식은 가슴, 식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만 계셔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던 그 절대 감사의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던 그 사랑의 마음, 주님 이것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사랑의 불길로 뜨겁게 다시 타오르면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모든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런 첫사랑의 감격으로 불타오르는 리셋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